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악과 죽음에 빠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그리고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느님께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과 부활의 인사를 나눕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신부님께서 본기도 하시기 전에 하셨던 그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옆 사람은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는 아름다운 전례와 예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성찬회를 시작하면서 방금 전에 우리가 연습한 거 있죠? 부활 인사를 신부님과 계응으로 주고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아서 좀 익숙하지 않죠? 좀 낯섭니다. 하지만 이 계응은 교회가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왔던 부활 인사입니다. 정교에서는 아직도 하고 있는 예식이고요. 아주 오래된 전형적인 부활 인사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도다라고 선포하면 신자들은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말에 주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하고 우리가 응답하는데 여기에 참으로라는 수식어가 들어갑니다. 이 참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 확신이 있을 때, 확실한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수식어죠. 오늘 우리가 말한 참으로라는 말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 찬 확신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는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천사의 음성대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동굴 밖에서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만난 거죠. 누구나 이 상황이 되면 무섭고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무서우면서도 기쁨에 넘쳤다고 복음서의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렸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놀랍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으로 말입니다. 부활은 왜 기쁜 소식일까요?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마 오늘 복음서의 여인들처럼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처음에는 무서울 것입니다. 그리고 믿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도 하고 서로를 만져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며 기뻐할 겁니다. 기쁨의 시간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죽어서 다시 돌아오기 전의 시간보다 행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죽고 잊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인간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영원히 기쁜 사건으로 기억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기쁜 소식으로 전해져 내려고 오는 것일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죽은 육체가 다시 산 사람이 되는 물리적인 사건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실천하시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오래전부터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희망의 누룩이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힘없는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은 잠시 시리에 빠집니다. 하느님 나라의 시작이 멈춰버린 걸까요? 창조 질서의 회복,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막혔던 무덤의 돌은 천사들에 의해 치워져 있었고 미처 장례를 준비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으로 달려간 연인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또 필립비서에서는 하느님의 영광은 예수를 부활시킨 힘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비추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힘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며 그분의 오래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부활은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하느님께서 최종적으로 발언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은 그저 죽은 육신을 살리시는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초자연적인 일을 예수님에게 생겨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멈춘 듯이 보인 하느님의 계획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세상에 오히려 더 강력하게 관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육체적인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하는 일, 혹은 영적 체험을 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성취되어야 하는 하느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참된 기쁨의 소식은 여인들로 그리고 제자들로 이어집니다. 그 소식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식은 세상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 소식을 전하며 세상을 바꿔나가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부활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체험에 동참하였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느님께서 태초에 세우셨던 계획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세례받은 우리도 성취되어야 할 하느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함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도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 밤은 그런 삶을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며 그 일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